구약 성경 사무엘하 9장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사람이 있는데 무비보셋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할 필요가 없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무비보셋을 여기다가 등장인물로 다윗이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여기다가 등장시키게 되고, 또 무비보셋은 요나단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의 몸 상태를 절름발이 두 발이 다 다쳐서 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초대 왕 사울의 손자입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했던 사울이라는 할아버지 왕과 또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사울 왕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서 평생 동안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이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자 사울 왕에게 속한 많은 집안 식구들을 밑에 군사들이 죽이게 됩니다. 그 소식을 무비보셋의 종이 듣고 너무 두려워서 무비보셋도 죽일까 심히 염려 끝에 야반도주하는 식으로 안고 5살 때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쳐서 오랜 세월 동안 죽을 때까지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세는 다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괴롭혔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서 피신에 있다가 살 길이 막막해서 또 다른 사람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몸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편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아주 불행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종살이하고 있는데 희망도 소망도 꿈도 비전도 없이 하루하루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죽으려고 했던 그 원수인 다윗 왕이 보낸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자를 만나는 순간 이 무비보셋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제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었듯이 또 죽였듯이 나도 죽겠구나 라고 무서워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를 죽이려고 찾은 것이 아니라 살려주려고 찾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다윗 왕 앞에 딱 데려다 놨는데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문이 지은 죄에 대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호심탐탐 평생을 노리다가 죽은 그 원수 중의 원수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그리고 무비보셋에 관한 잘못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예에서 해방을 시켜줄 뿐만 아니라 자유몸만 줄 뿐만 아니라 너가 평생 너와 네 후손이 먹고 사는 지장 없도록 내가 네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으로 유산으로 주겠다. 그럼 너는 남이 아니라 내 아들처럼 왕자처럼 왕의 권세를 이어받은 아들로서 나와 함께 왕궁에 거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서 성경에 한 집에서 그리고 한 밥상에서
왕과 죄인이 식사를 하게 되는 그 내용이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9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왕이 불러주기 전에도 절었고 왕이 불러주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내용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죽여야 되는데 살려줬을 때, 그리고 살려준 것도 감사한데 노예에서 해방까지 시켜주고 자유까지 주었습니다. 자유를 해준 것도 너무나 고맙고 감사할 일인데 재산을 다 상속을 시켜 주었습니다. 상속시키는 건 감사한데 왕자로 만들어 줬습니다. 왕자로 만들어준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늘 왕 밑에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일까요? 오늘 이 무비보셋의 이 모습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마땅히 너무 당당하게 나는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는 왕의 아들이 될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원래 무비보셋은 왕족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왕족으로서 모든 신분과 권세를 다 빼앗겼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원래는 절름발이 비정상인, 영적으로 정신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원래는 정상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룩하고 존귀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의 물고기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할 수 있는 영권과 물권과 인권을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 자리 말고 다 네가 가져. 왕자로, 그리고 왕 밑에 있는 분봉왕으로 이런 특권과 자녀의 권세를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하고 악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넘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고 혜택을 받고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대해서 얼마 못 갑니다. 사람은 고난은 믿음으로 이겨내는데 축복은 이겨낸다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그 감사하면서 그분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복을 받으면 사람은 교만하고 더 큰 복을 받으려고 그러고 그 복을 주는 그 일을 쫓아내고 그 보좌에 앉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넘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왕족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다 빼앗겨버리고 도리어 죄의 종으로, 저주의 종으로, 죽음의 종로로, 지옥의 종로로, 그리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공포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벌레 되면 어떡하지?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평생을 이렇게 고통과 불행 가운데 염려하며 사는 것이 무비보셋처럼 오늘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을 버려두지 않냐고 사랑하셔서 무비보셋 스스로 왕 앞에 갈 수 없기에, 스스로 왕을 만날 수 없기에 왕이 찾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창조주가 구세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한마디도 묻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국률을 베풀어 구원받고 다시 왕족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같이 더불어 묵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이런 어마어마한 이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죄인에게 은총을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